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7장인데요. 우리가 6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지난 6장에는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그들 중에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스테반 집사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테반 집사는 오히려 겁먹지 않고 마지막 6장 15절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같이 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는 분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은 갑자기 신약 시대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정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오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발전 과정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과 함께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확장하고 말씀이 확장하고 교회가 확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 열방을 향해서 전진하는지가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에서 아주 그 문체가 독특합니다. 마치 기행문 같기도 하고 역사책 같기도 하죠.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그가 히스토리언, 역사가면서 또 메디컬 닥터, 또 의사였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는요, 뭘 하나 표현해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마태 마가 복음에는 아팠다 정도 나오면 이렇게 사도행전에는요, 그 병명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기록한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안에는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그 설교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언제였나요? 먼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외쳤던 설교가 있죠. 바로 그 설교, 베드로의 그 설교도 참 명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이 설교,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배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이 7장에 스데반의 설교도 아주 사도행전에서 참 명문입니다. 예, 얼마나 그 설교가 문장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 안에 복음적인 역사의 깊이와 또 구속사의 경륜과 모든 면에서 정말 얼마나 이 설교가 짜임새가 있고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사도행전 28장까지 설교문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로 바울의 설교죠.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와 바울의 설교, 그 설교문 자체가 실려져 있는 것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같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설교를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렇게 성경 필사할 때 비록 60절까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내가 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교문 중에 하나를 직접 기록해 본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써본다면 평상시보다 20절 정도 더 긴 것이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이제 브라더스 부영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스데반 집사나 바울이나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구약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설정을 하고 그 핵심이 되는 그 인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법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또 중요한 사람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서로 관계를 지을 때 그냥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정도가 아니라 친구 된 것을 확실하게 하자. 내가 너의 또한 부모님이고 너가 자녀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요.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을 그냥 우리 사람이 맺는 프라미스, 그냥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는 거는요, 이것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프라미스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스케일이 큰 개념의 바로 이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이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지금 동맥처럼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언약을 한 4개로 5개로도 보고 이렇게 지금 그 언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시각이 뜨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물론 아담과 체결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원시 복음, 원시 언약도 있지만 그것은 언약으로 넣지는 않고요.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손꼽는다면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앞에 놓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 언약은 어디 나오는가? 두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다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바로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아, 너가 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온 천하를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 물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4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또 굉장히 작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언약들이 있어요. 자, 솔로몬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에도, 근데 이 솔로몬의 언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윗 언약같이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도 약속하셨고 야곱하고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대동맥과 같이 흐르는 언약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얻는 모든 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만으로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스데반 설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2절부터 나오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그는 처음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바로 어디에 있어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또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하나 가장 오래된 중요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초생딸 지대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 거기가 과거에도 아마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니었을까 추정하는데요.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 초생딸 지대,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너의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마음에 담았던 아브라함,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정든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라크와 이란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서서 정착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기 전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전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바로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죠? 발붙일 땅도 아직 안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너와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후손도 없었고, 그런데도 그가 아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 페이스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리얼 이미지, 바로 실상이라는 거죠. 없지만 정말 있는 것처럼 확신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우리가 앞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이 땅에 정말 화려함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나의 자녀인 너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 12아들들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정말 아브라함은 간신히 자식이 정말 없을 뻔하다가 한 명 낳고 죽었죠. 정말 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은 한 명이었는데 그래도 이 한 명이 모리아와 같은 자손들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작은 숫자잖아요. 한 명인데. 그런데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이제 모리아와 같은 자손이 나올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아내 편의 문제로 따돌림을 당한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팔려감으로써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너무나 고생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큰 제국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흉년을 만난 팔레스타인 바로 그 가나안 땅의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민 오게 되고 400년이나 되는 정말 그 긴 세월을 이집트에 보내면서 그들이 고생도 하지만 그 안에서 고센 땅이 워낙 안정된 땅이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룹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400년 만에 이집트 안에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나온 지도자가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또 모세와 하나님께서 체결한 언약이 시내산 언약,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0절부터 이제 모세에 대한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다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하여 설교할 때는요, 모세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부모의 모습을 이렇게 그들이 그 스데반 지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예,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다 파라오가 그 당시에 아이들을 다 죽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인 줄을 부모가 영적인 눈으로 포착하고 이 아이를 숨겨뒀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광야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2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당시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4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유랑 생활이 아니라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광야 교회에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모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어렵고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 한 국가를 만들지만 그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였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뭐라고 스데반 집사가 해석한다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43절입니다.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것,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는요, 너희가 정말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완고한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너희들에게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게 허락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너희는 더 마음이 완강해져서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심지어 내가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보내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너희가 죽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명해 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했겠죠. 54절과 같이 그들이 마음에 큰 찔림과 가책을 받아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때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돌로 던지고 돌로 치는데도요,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천사처럼 빛났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들이 돌로 내리치면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드는데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 56절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사랑스러웠는지 순교할 때가 되니까 그 앉았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오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으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들의 죄를 그 죄대로 갚지 마세요.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 7원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두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였고 그는 무의식 중에도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또한 스데반 집사의 그 영성을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위급할 때 도망가거나 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삶이 드려지기를 정말 원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리고 그가 또한 죽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도 커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할 때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 커지고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작은 예수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지막까지 영혼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노력, 물질,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주님, 또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에 대하여 주님 정말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잔상들과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해 가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며 정말 아버지 더욱더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또한 있는 것처럼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 나의 자녀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정말 아버지 그 앞길이 정말 알 수가 없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그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인생 하나도 우리가 추스리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 소원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아버지 땅도 받지 못했고 자손도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우님들의 영적인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또한 예배의 삶이 소홀해지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도 아버지 우리가 하는 노력보다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정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애타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라인 제자 훈련들과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성경 공부와 또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넘쳐서 아버지 우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 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끌어안고 화해하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갔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혈기로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으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인간의 냄새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말, 주님, 내 영혼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따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대로 갚지 마옵소서. 이와 같은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물들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내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